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너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진미들을 탐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냥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진실되고 순수한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음흉하고 사악하고 탐욕적인 악한 사람인지가 사람의 눈에 모두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본 것입니다. 잠언은 악한 눈을 가진 자와는 결코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함께 하는 사이는 아주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가족 같은 깊은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이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밥을 먹고 많은 대화를 하고 삶을 같이 하다 보면 은연중에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죠. 또 오랜 벗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 영혼에 어떤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그 악에 물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근묵자흑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목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부터 친구, 또 그가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와 스승, 그리고 신앙이 깊은 반려자와 벗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악인인데 왜 그와 음식을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진천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진천이라고 번역했는데 레마트 아모타유의 고량진미의 진수성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을,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어울리면 나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과 같이 밥을 먹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악인과의 결탁은 부패와의 연합이 되고 결국 많은 부정한 돈이 오고 가게 되는 관계로 발전되게 됩니다. 많은 재산이 쌓이게 되고 이권이 생겨나게 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 다 악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재물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나를 위해서 똑 벌어지게 뭔가를 차려주면서 항상 나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악인과 교제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교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이 마수에 모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한 진찬에 항상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인과 가까이 하면 나도 죄악을 범하게 되고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둘 중에 한 눈을 빼어버리고 손과 발이 악을 저지르면 찍어내버리라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어 이제는 한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악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의리도 신의도 우정도 악인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철저하게 그 자신을 위할 뿐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죠. 7절을 보면 왜냐하면 그가 그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그렇기 때문이다. 그가 너에게 너는 먹어라 그리고 너는 마시라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눈이 약한 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는 언제나 악을 도모하는 자이고 악을 생각하고 악을 계획하고 악을 결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 사람의 인물됨도 당연할 것입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성품, 인격에도 그 악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과격하고 거칠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난폭합니다. 그런 자의 마음은 뱀과 같이 교활하단 말입니다. 비록 한상에서 지금 당신과 먹고 마시고 있지만 그 악인은 당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내치거나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악인은 절대로 자기의 마음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척합니다. 관대한 척, 선한 척, 약자의 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의 친절에 기만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인 것처럼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이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고 여길 때 냉정하게 버릴 것입니다. 돌아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미혹과 미끼에 걸려들면 결국 악인과 함께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호의는 절대로 호의가 아닙니다. 이용 가치가 소멸되면 결국 폐기되고 버려지는 수순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꼭 그러합니다. 사탄 마귀는 온갖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만천이 차려진 성공이라는 이름의 유혹의 테이블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 먹고 즐거워하고 악인과 함께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충분히 세상의 편이 되었고 마귀에게 넘어왔다고 여길 때 냉정하게 그 배교자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이고 그가 오늘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믿음에서 돌아섰다고 여길 때 마귀도 처절하게 그 배교자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사탄이 영혼들을 미혹에 빠뜨려서 유린하고 파괴시켜온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세상이 내미는 안락과 거짓된 평안과 즐거움에 신자는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것에는 참된 영혼의 기쁨도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탕자의 비애와 가슴을 치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이 남을 뿐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조각을 먹었다. 너는 그것을 토해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유쾌한 말들을 부패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과 함께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그걸 모두 다 토해내게 될 만큼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주는 모든 이익이 사실 이익이 아니라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모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모래가 되는 거죠. 모두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립니다.
악인의 모든 사악한 계획에 동참하게 되고 가담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하면서 쌓은 우정, 악인과 쌓은 신뢰, 악인과 함께 누렸던 즐거움, 악인에게 들려주었던 우리의 모든 좋은 말들, 그게 전부 다 헛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모두 부패한 음식이나 쓰레기처럼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될 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해준 모든 좋은 말도 다 쓰레기같이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함께하면서 얻은 부와 명예,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 신앙을 멀리하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것이, 내가 의미 있다고 노력한 나의 모든 노력들이 모두 헛되게 될 뿐이라고 자문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벗삼아 성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얻은 모든 것은, 신앙을 저버리고 당신이 살았던 그 모든 나름대로의 성실한 삶, 명성, 그 모든 노력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 지혜의 자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는 어떤 일도 우리가 도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을 위해 일한 모든 것, 신앙 밖에서 당신이 노력한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밥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되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함께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는지를 자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악인하고는 절대로 무언가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하고는, 믿지 않은 자들과는 어떤 것도 함께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다. 9절을 보십시오. 너는 미련한 자의 귀들에 말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너의 말들을, 지혜를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의 곳곳에서 유사한 교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즉 진리와 지혜의 교훈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냉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제발 진리를 들어달라고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값싼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긍휼과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그저 수지침이나 놔주고 발 마사지나 해주면서 그렇게 들려줄 수는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듣고 변화될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택하심을 입은 자요, 아무리 말해 주어도 귀를 틀어막고 기어이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에게 더 이상 전해야 될 복음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밥 먹지 않겠다는 아이를 뒤쫓아 다니면서 엄마들이 그 입을 열어서 밥을 또 먹이려고 가만 놔둬서 굶기면 지발로 와서 엄마 밥 달라고 할 텐데, 그렇게 버릇을 잘못 들이듯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게 가서 구걸을 하냐 말이죠. 제발 좀 들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이런 짓을 왜 하냐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통해서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해도
그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생명의 지식을, 지혜의 말씀을 모두 비웃고 업신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나 실컷 믿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는 이빨도 안 들어오는 얘기니까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이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구걸해야 되냐 말이죠. 아무리 참된 신앙의 길을, 구원에 이르는 참 생명의 길을 성경을 통해 우리의 출중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가르쳐 드려도 기어이 그릇된 길로 행하는, 불순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여기 서 있지만 더 이상 그런 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목사가 참 진리를, 참 복음을 안 전했다면 100% 저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족했다면 제가 그 핏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피를 토하듯 진리를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의 잘못은 진리를 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지 않으십니다. 그들 자신에게 찾으시죠.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그건 자기 연민이라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목마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일 뿐이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교회를 단정짓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내 마음도 신앙에서 떠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녔으면.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진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독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불신자일 뿐이지. 이 모든 경우들이 미련한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 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 자기의 고집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미련한 영혼의 상태란 말이죠. 진리의 귀가 열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향해 돌이키지 못하고 그의 영혼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는 그 모든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 두려운 결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아니 목사님,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미련한지 미련하지 않은지 어떻게 아나요? 알려드리죠. 미련한 사람인지 미련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올바른 진리를, 참된 복음을 전해보면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리를 전할수록 스펀지처럼 그 진리를 흡수하면서 무지에서 점점 벗어나서 영적으로 더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명민해지는 이런 영혼이 있습니다. 배우고 깨달을수록 더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진짜 신자들이 있단 말이죠. 반대로 참된 진리를 전할수록 귀를 틀어막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대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신앙을 자기 나름대로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바른 교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세상의 모든 잡기에 능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쉬 단절하지 못하는, 늘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교인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에게 제발 예배에 나오세요. 기도 좀 하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이런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야 돼요. 그렇게 애타게 말씀드려도 절대로 뜻을 세워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영혼이 미련한 영혼일까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전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전하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고, 때로는 무지했을 때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계속 쏟아지는 말씀 앞에서 결국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10년을 넘게 복음을 듣고 교리를 배웠어도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든 교훈을 멸시하는 사람들. 업신여기다, 야부지라는 말인데 멸시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쉬 잊어버립니다. 왜? 그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 보내도 다 멸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말만 쫓았습니다.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인간의 고집대로 불순종하는 자의 그 미련함의 전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결말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강팍과 패역에, 그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을 단행하셨어요.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시간 동안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러 패권 국가들한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침략을, 멸망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피눈물 흘리면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그 시간을 40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교만에서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아무도,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이 암흑기 속에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겁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에게 아주 다 짓밟혀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 간절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저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비수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하실 때가 옵니다. 올 것입니다. 지혜의 모든 말씀을 멸시하면 이제 참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일시에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고, 더 이상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여러분들에게 몰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자로 하여금 열심을 다해서 진리를 전하게 하십시오. 모든 설교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꺼이, 그 진리를 간절히 듣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전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건져내고 미련한 자들을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하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